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신명기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5장부터 28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4장 후반부부터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이 십계명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면서 또 해석적으로도 설명하면서 또 그 본질적 의미를 담아서 이 안에 모든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십계명의 전체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다루면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2세대, 그죠?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엎어졌고 이제 2세대들이 다 새로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조상들이 그 계명,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가죠. 그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삶을 장막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장막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규례와 법도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으로 6장은 유명한 또 굉장히 중요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접하기도 했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사실 이
이 구절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이죠. 성경 이 구약 그들은 이제 모세오경만 따르니까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여겨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해요? 암송을 해요. 신명기를, 레위기, 토라를 그냥 암송을 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전체는 그냥 머릿속에 다 그냥 외워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규례와 법도, 여기서는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죠. 사실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해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다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자, 그리고 구약 전반, 이 모세오경 안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 전체를 다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다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법은, 사람의 법은, 이 법은, 우리가 원래 법은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한 이 법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어떤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만이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여기 말씀 볼게요. 8장 1절. 로마서 8장에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어라, 너희 그냥 억압하고 거기에서 똑같이 종살이하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애굽에서 살면 되죠. 계속 그 종살이하던 죽어있는 그들에게 그 법도 없이 그냥 무질서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법을 지켜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이거는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결국에는 다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분열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럼 가나안 땅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고 그 땅, 그 백성,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가 엄청 판치는 그런 나라를 그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아스타롯과 여러분 그 땅에는 음란과 또 그 우상과 또 범죄가 가득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새로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요. 전혀 다른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에덴 제2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생명을 간직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적 생명을 이제는 그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그냥 조금 그냥 예전의 모습처럼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적 생명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 생명, 하나님적 생명을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면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군사, 지금 지도자들, 정치인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 가운데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자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럼 이 세상은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들의 아우성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거죠.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에 우리도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가 아주 명백해진 거예요. 너무 명백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러니까 이건 3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녀와 내 손자까지 3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대가 결국에는 계속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기한이 한이 없다니, 그냥 끝까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존귀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쾌락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쫓으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경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거.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죠.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떤 것 하나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그냥 뭐 이해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실수하잖아요. 무슨 실수예요? 이건 괜찮겠지,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래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명령이에요.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모든이에요. 모든. 신실한 거죠.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실함에서 뭐가 나와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 충성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오래 살게 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오래오래. 근데 이 축복은 사실 각자 개인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이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이에요. 질. 어떻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데, 우리 오면서, 교회 오면서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 고통, 아픈 거 막 병원 다니면서 힘들게 힘도 없이 사는 그거는 오래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장구하다는 건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그 질이 너무 만족스럽고 풍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어떤 삶도 중요하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그 오래된 장구함, 장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애굽에서처럼 사는 것 중요하지 않잖아요.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것 중요하지 않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덥죠? 그러면 삼가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뭐 강에 그 우유가 막 흐르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젖은 뭐예요?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그 양이나 소나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유예요. 그러면 그 우유, 그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을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이 많아야 돼요. 양이나 뭐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양이나 소들이 뜯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많아야 돼요. 풀이 많아야 돼요. 그만큼 그러면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꿀이 흘러? 꿀이 어디서 막 떨어져요? 뭐 벌이 엄청 많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꿀이 흐른다는 건 꿀이 어디서 얻어져요? 꽃에서 얻어지죠. 근데 그 꽃은 단순히 이렇게 들에 피는 그런 그 들꽃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수를 할 때 포도 농사나 어떤 그래서 이 땅 여기 이제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8장 7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그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8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뭐 평지든지 어느 곳이든지 지금 뭐 농사를 지면 농사가 풍년이 되고 보리 막 그리고 무화과, 포도, 석류, 감람나무. 여러분 이런 아주 비옥한 땅, 비옥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옥하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 근데 정말 철저하게 단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비가 부족해요. 물. 땅은 심기만 하면 막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비가 부족해. 물이 부족해. 물론 요단강 이쪽이 동서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가 없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정말 농업이든 과수든 어떤 일이든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있는 큰 헬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있어요. 이 두 바람이 온대와 저대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슬이 생기죠. 이슬이 생겨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슬로 굉장히 많은 이슬이 내린다고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그때에 비로소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족함, 풍요로움이 그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단 한 가지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신이었어요. 그 바알신이 뭐 하는 신이었기에?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그렇게 과수를 할 때 풍요를 갖다 줄 수 있는 신은 바알신이라고 여겼어요. 그 바알신으로부터 무슨 신이 나와요? 아스다롯, 다산의 신이죠. 그리고 아세다, 쾌락의 신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는 누구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듣고 삼가 순종하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삼가 순종하라. 왜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은 다 이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우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너희는 그걸 기억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는 그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찾아보세요. 신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우리 그냥 뭐 근처에 가까운 뭐 불교, 여러분 석가가 뭐 우리에게 석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무슨 좋은 말씀을 전해줬어요? 아니에요. 석가가 살면서 깨달은 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석가 정말 대단하다. 석가가 저렇게 집을 나와서 득도하려고 수행하는 저 수행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 석가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서 만들어지는 게 불교잖아요.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와서 인간의 언어로 그 말씀을 전해준 종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하나님, 뒤에 나오는 이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가 말씀 본 거예요. 유일한 신. 자,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그럼 신이라는 존재가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선언이 신명기 전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 세상에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신명기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번역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 번역이 사실은 원래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들으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이나 그 마음과 그 감정까지 이해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청은 뭐예요? 그냥 너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그냥 내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 이런 게 아니라 말하는 그 상대방의 본의, 원래 의미,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 감정, 그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걸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쉐마. 그리고 쉐마 오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장수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건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물론 그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단일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 이게 좀 의미가 표현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녀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한 몸이 뭐예요?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원리로는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론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1 더하기 1은 2야. 주입적으로 2야. 이걸 배우잖아요. 근데 흙덩어리와 흙덩어리를 합쳤어요. 그러면 흙덩어리가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걸 이해했던 게 바로 누구죠? 에디슨이죠. 에디슨도 유대인 가정에서 교육받았어요. 아시죠? 에디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 원리 때문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야 가르쳐줬는데 에디슨이 아니라고, 2가 아니라고, 1이라고. 그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와요. 어머니를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수학적 개념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수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이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부모님이 집에서, 유대인 부모님이 이 에디슨을 독특한 아이지만 분명히 뭔가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걸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에디슨 발명가가 된 거죠. 그 중에 한 명도 또 누구예요? 아인슈타인도 있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1 더하기, 우리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게 확대되면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과도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듯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그래서 유일한 존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존재, 그런 의미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와 함께 둘이 합해서 이제는 하나가 된 존재가 바로 부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어서 하나 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자 이제 5절이 나와요. 자 6장 5절.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 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부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마음, 뜻, 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해서 몸 따로, 마음만 있으면 부부예요? 몸은 별개인데? 그러면 뜻, 나는 저 아내와 저 남편과 나는 함께 살 거야. 뜻만 있어. 근데 같이 살지 않아. 이거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막 애만 써. 나 같이 살아야지. 뭔가 일만 해. 그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여기 뜻을 다하여 할 때 이 옛날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품이라는 뜻 번역을 썼어요. 성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근데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단어로도 쓰였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생명.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어야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기다는 말이 마음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음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위에 둬서 우리 마음이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영혼, 또 생각, 감정,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래. 부지런히. 무슨 얘기냐면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찌르다 뾰족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해질 만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리해질 만큼. 막 무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갈팡질팡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자기 뜻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리해질 만큼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리하고 뾰족하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자녀에게 이걸 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되시죠? 너 공부해 라고 하는데 부모가 집에서 맨날 핸드폰 보고 맨날 TV 보고 있고 맨날 어디 쇼핑이나 갔다 오고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하겠어요? 혼낸다? 무섭게 하면 하긴 하겠죠. 얼마 가지 않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너 공부해, 아빠도 엄마도 공부할 거야. 지금 엄마 아빠도 책 읽으면서 공부해야 할 시간이야.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도 똑같이 그걸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자녀를 가르친다는 건
내가 나를 가르쳐야만 자녀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삶의 일부가 마치 일부가 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 깊이 스며들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유대인, 제가 최근에 그 방송을 보다가 이 유대인 교육에 대한 이렇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굉장히 탁월하신 작가이신데 이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더라고요.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의 자녀들에서 얘기하는데 유대인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가 13살인가 14살인가? 네. 5학년, 6학년. 이때 되면 성인식을 하고 이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식이 되면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양육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되어. 성인이 되면 부모는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이 부모가 끝났으면 이제 성인 이후부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양육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은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는 아이가 감당하도록, 대신에 옆에서 아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응원해 주는 거죠. 비록 그게 실패라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아이와 함께 다시 한번 또 과정을 겪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모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요, 이런 걸. 왜 못해요? 여전히 아이는 내 손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못한다는 생각. 우리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최고가 되기 원해요. 1등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유대인들은 1등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그걸 찾아줘서 그 재능의 최고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1등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1등을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다 1등을 향해서 공부해요. 이게 정당한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이 싸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1등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 이 아이들을 다 밀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개발해서 1등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줄 때 흥미를 느끼는 책들을 아주 다방면으로 이렇게 읽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소은이는 춤, 발레, 노래, 피아노, 이런 거, 미술, 이런 이제 예체능 쪽으로, 그럼 거기에 관련된 걸 계속 관심 갖게 해주는 거. 우리 소은은, 만들기, 이렇게 짜집고 또 하는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거에 또 그런 책들을 또 계속 영향을 받게 해주는 거. 우리 막내 소민이는 뭐예요? 태양, 우주, 네. 이런 거 여기에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그래서 그걸 계속 개발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의 교육 철학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통해서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목적이 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그 재능과, 그래서 이 아이들, 유대인들은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대요. 준비가 돼 있대요. 필요에 의하면 자신의 재능을 거기에 도와주는데 쓰는 거죠.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리해지고 얼마나 뾰족해지는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은 항상 이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공동체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주의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계속 장수해지는 거예요. 장수해지는 거. 이 유대인 민족이 계속 유지되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가 나로부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에게 계속 유지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정복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이제는 외식으로 빠져가지고 전락하기도 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다른 신,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지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이제는 그 규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또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온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나의 전부를 다해 순종하는 이제는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순종합시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